주시는 그런 또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전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있으면 돌이키며 통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묵히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쫓떠나 세상 연락을 절개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맺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주는 가시멸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오래 힘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좋은 가을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옥백과를 무르익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하셔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마을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도우는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그 아름다운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1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은데 눈 인사 좀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교회를 오시는 분이 이성호 권사님이라고 오셔서 다리가 잘 이렇게 아물어서 오신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즐거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관심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백신이 빨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치료제가 개발이 되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 요즘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뒷광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라고 하면서 그 제품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광고하는 목적으로 또 물건을 받아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문이 이게 나게 되어져서 이 유튜브들을 좋아하는, 저 사람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어졌던 거이죠. 저거 돈 받고 저렇게 선전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뒷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이죠. 절기 때가 되어지면 외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흠이 좀 있지 않느냐. 이게는 흠이 없는 이런 제물이 있다. 양이 있다. 비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떤 그 헌금은 이 지역의 화표로 바꿔가지고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환전해 주겠다. 이렇게 선심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면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 다 내어 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뒷광고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내면에 어떤 이런 장사꾼,
어떤 뒷광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척하면서 내 속에는 어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 속에 있는 장사꾼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는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목을 쳐서 그 피를 가지고서 제물에 섞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로마에 어떤 이런 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의미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좀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이랄지 이런 독립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어떤 성전에 모의하다가 잡혀서 죽은, 아마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 말씀을 나가지 않았겠는가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을 다 읽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높은 망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깔려서 죽었는데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죄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5절에 있는 말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회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의 이 사람들에게 회개, 지금 절박성,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나를 드려주는 게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포도나무 지기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지금 그 비유를 이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이 무화과 심고서 포도원지기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해마다 와서 열매를 받았지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걸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더 제가 가꾸고 거름주고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포도원지기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회개를 해야 하고 열매를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들은 회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심판을 유보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회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자비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하는 것,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지금 사명이고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예배를 참여를 합니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죄를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죄, 공개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해서 내 죄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주후 AD죠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사람이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것, 회개할 때가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첫 번째 나와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사역의 복음의 첫 번째가 이렇게 회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와 천국이 직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요, 저 회개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거는 신약과 구약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나함이라고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함. 이 말은 슬퍼하다, 외통해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고 하는, 이렇게도 히브리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돌이키다, 그리고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서는 나함과 슈브로 이렇게 읽었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다 이거이죠.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한 단어로 이렇게 임한다면 뭐예요? 다 돌이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이죠. 돌이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내 마음 슬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과거로부터 이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우리 회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회개는요, 금방 그냥 겉으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간절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건 낱낱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낱낱이 회개하는, 실토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진짜 이런 회개가 되어진다면, 내 안에요, 내 뼈가 쑤시고, 온 몸이 아플 정도로, 내 몸이 망가 떨어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뼈를 깎는 그런 회개의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내가 뼈가 쑤시고 망가뜨릴 정도로 고통이 있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이죠.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과 같은 거예요. 갈 길을 몰라요. 늘 두렵고 무서움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이제 목자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평안한 이 양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안위가 있고, 이런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요, 시편 7편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칼을 가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당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 회개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칼을 갈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있지요. 푸주간에서 고기를 판 사람은 칼을 갈면서 기뻐하겠죠. 고기를 팔아서. 그러나 지금 여기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저를 죽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칼을 갈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중심은 뭐예요?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이 갈고 있는 이 칼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기를, 내가 당긴 이 화살이 필요 없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손에 당겨진 화살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목청껏 설파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이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하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회개가 있죠. 여러분, 이 개인의 회개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것을 보면은 알겠죠. 그런 개인의 회개. 그러나 가정의 회개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간수장, 그러니까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있을 때 간수장이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 전체 회개가 있는 이거는 니느웨의 성의 그 회개를 우리가 보면은 잘 알죠. 짐승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마지막 이 만민이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이르러서 모든 민족 열방까지 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에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실존의 문제, 이거를 전혀 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애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요. 그럼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이 나사로, 부자가 지금 그 지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곳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4절에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너무 힘들다는, 괴롭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유황불의 고통이라고 거기서는 나오게 있지요.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고통과 고민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것,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보면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갈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이런 뜻이지요. 죄짓고 악한 사람들이 가서 벌 받는 곳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거주지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하데스 이렇게 말하면서 무저갱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 지옥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게 무저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어떤 그 공사를 때 바닥 공사를 하잖아요. 바닥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공사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는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어둠이다 이거예요. 끝이 없어요. 천국의 어떤 이런 바닥 공사는 의와 정의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고통 받는 곳에 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회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끝도 없는 어두움에 어떤 그곳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누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에게 모든 인류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를 해주면서 그 경고가 이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비극적인 우리가 죽음을 맞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이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외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가서 철저하게 그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말씀이 원치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이킬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라내는 게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누이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저는 참된 회개라고 봐지고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도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며 그때부터 천국의 기쁨이 내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런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이런 천국에 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활짝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져서 참으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도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자신을 살핍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내 삶 속에서 과감하게 자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회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또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자들의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회개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업이, 그들의 모든 직장이, 그들의 모든 수입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은혜로 더 곱절로 채워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매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참으로 선교를 땅끝까지 드리기 위해서 선거 예물을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건축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예물로 드려지며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짐이 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재물들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로, 차량으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악기로 참으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헌신들을 받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더욱 주의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진정한 회개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나갑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칼을 가시면서도 활을 당기시면서도 회개하여서 이 칼이 무디어지고 이 활이 필요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서기를 우리에게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많은 사건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서 천국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교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천국의 문을 엽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엽시다.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회개하십시다. 회개합시다.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돌이키십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이 일구가 터지면서 모든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수독된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예배까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대한 활발하게 전도하는 것이 그래도 이 교회의 우리 교회 특기였는데,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미안해서 단체로 또 저희 교회에 오고, 이렇게 작년부터 1월까지 했었는데 2월부터 모든 것이 전도 자체가 이제 뭐 안 됐으니까, 하오나 오늘 새로운 사람이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이한 일인지. 그것도 밀양에서 오셨어요. 밀양에서 오시면, 우리 밀양에 있는 분은 김양희 권사님 가정밖에 없을진데 거기서 인도하셨는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윤인옥 씨.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에서 오셨는데 먼 길입니다. 조금 있으면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질 겁니다. 금방 해운대보다 더 가까운 곳이 밀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인옥 씨가 저희 교회에 교우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가정을 아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 이유도 분명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예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한 교우가 되어짐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잠깐 저를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이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움에 있는데, 언제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방역 체제가 잘 되어져서 조금 그래도 안심은 놓기는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을 전제로 놓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셋째 주부터, 지금 우리나라 1단계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셋째 주부터 정상 예배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예배라고 한다면 오후 예배도 되어지고, 근데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셀하고 리더들하고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하여튼 셋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달에. 그때에 점심까지도, 점심도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 건가는 고민은 돼요. 그러나 충분히 당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었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이 방편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예배도 드리고 정상적인, 그러나 정상적인 거라 해서 사역이 100%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겠죠. 일단 전도하는 것도 조금 뒤로 밀쳐지게 되어지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셋째 주까지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더 잠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15일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그날은 또 우리 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3주간 1회죠. 새 1회 동안 21일까지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단일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서는 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또 그렇게 지금 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에 나온 그 TV에서도 다 그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배너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집에다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기도 제목도 쓰셔야 되고 출석도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3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절돼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코로나 문제까지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셀 리더들 잠깐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가 끝나면 셀별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다음 주까지는 없으니까 셀별로 모여서 잠깐 또 전할 건 전하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를 하고 셀들이 모일 테니까 리더들은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교우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윤진석 집사님, 그분도 이제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예배가 드려지면 잠깐 왔다가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 차남 호민이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인데 김해 JW 웨딩홀이라고 하는데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신방부 좀 보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하시고 남성교회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일 있죠. 우리 이만희 김미순 집사님 이 가정에서 아들이 지난주에 목사 한 수식을 받았습니다. 기념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떡을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기쁘게 받고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조금 그래도 지금 아래층에 지금 몇 분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지금 여기 본당에는 마진 이제 한두 명만 이쪽에 지금 또 자세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층에 집사님, 윤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들 지난주에도 보고가 잘 되어지지 않았는데 매주마다 좀 확실히 좀 가족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